좋으신 하나님, 아무리 봐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이 무엇이 간데 당신이 이 땅 가장 밑바닥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대속해서 당신의 몸까지 주신 이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축복은 이전도 이후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귀하게 깨닫지 못하고 이걸 우리가 굉장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미풍에도 흔들려 버리고 조금만 장애물이 와도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앞에 하나님 큰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 붙잡으면 우리 앞에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쳐도 우리 이 길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아무리 교회를 생각해도 교회가 참 너무너무 좋고 귀해요. 이 교회 속에서 되어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치도 크게 여러분 이런 걸 느끼지 못하는데 난 참 감사해요. 오늘 어쩌면 무슨 박송자 권사님 파송 예배 드리듯이 성가대들이 그만큼 생각하는 것 같아. 예, 그 권사님은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권사님이 그 일대로 할 때 이분들이 찬양하고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나한테 와서 나 목사님 서울 가요 그런 사람은 한 분도 없는데 소문으로 이렇게 들리는 거 보니까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뭐 그냥 계속 가네. 네, 가세요. 휴가도 한 번씩 가가지고 즐겁게, 그리고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를 휴가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누고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휴가 꼭 가세요. 휴가도 다니시고, 그러나 휴가 끝나고서는 하나님 앞에 아주 열심히 휴가 갔을 때 즐겁게 우리가 기쁘게 우리가 휴가를 즐겼듯이 믿음 생활도 열심히 기쁘고 즐겁게 하건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돼서 브라운이라는 육군 중령이 런던역에서 1945년 이맘때쯤 되는 것 같아요. 런던역에서 한 사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땅끝에도 희망이 있다라는 책을 쓴 주디스라는 여성을 기다리고 있는 이 저자예요. 이 주디스라는 여인이 쓴 땅끝까지도 희망이라는 그 책을 읽고 이 브라운이라는 중령은 적지에서 정말 여기도 희망이 있다는 그 책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그 전쟁을 잘 마칠 쯤 돼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좋은 감정도 싹 트고 사랑도 싹 텄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는데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 서로 얼굴을 모르는데 어떻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진을 한 장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디스라는 여인이 이렇게 글로 답했습니다. 굳이 당신이 내 사진을 요구할 이유가 없는 게 당신은 내 글을 사랑하고 내가 이 글 쓰는 내 마음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진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사진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할 때 당신이 내가 쓴 책을 들고 있으면 내가 꽃 하나를 달고 지나갈 때 나를 아는 척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굳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는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브라운은 그 런던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인이 지나오는데 너무 이뻐요. 눈에 탁 띄어요. 정신없이 보는데 아쉽게도 가슴에 꽃을 달지 않고 지나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가 조금 있는데 가슴에 꽃을 달고 오는 사람을 딱 보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당신은 전혀 생각했던 이상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디가 편지에다가 내가 당신을 먼저 아는 척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당신이 봤을 때 나를 여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르는 척해도 돼요. 이 얘기를 그래서 썼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만 가지 생각들이 그 짧은 시간에 막 교차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육군 중령이고, 그래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처음으로 이 사람을 사랑했고 3년 동안 많은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과 그 많은 대화와 교제와 그 내 마음을 줬는데, 내가 여기서 사람의 외모를 보고 이 사람하고 내가 모르는 척 한다면 다 헛된 것이고 내가 배반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굳게 하고 그 여인에게 가서 내가 브라운입니다 하면서 책을 딱 드는데, 당신이 주디스지 하니까 난 주디스가 아닙니다. 나는 내 이름 펜인데 어떤 여인이 나한테 이걸 부탁해서 나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쪽지를 딱 주는데, 그 쪽지를 가지고 그곳에 가니까 방금 전에 지나갔던 금발의 미인 주디스가 환하게 맞아주더랍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펜이라는 여인이 그 런던 타임즈에다가 이 아주 짧은 글이지만 그 글을 기재했는데 굉장히 그 글이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이 그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기 전에 왜 이 얘기를 하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요. 저는요, 이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풍성하게 넘치고 달라는 것을 구하는 것을 넘치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때로는 뭔가를 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는 것으로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행복하고 믿음 안에서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짐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것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 앞에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아주 당황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갑자기 생기는 이런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바울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는 사건으로 오늘 문제는 시작됩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냐면, 그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흉년과 그런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 교인 모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사역하면서 에베소나 서머나 빌라델피아 이런 교회들이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십시일반 구제연금을 낸 것을 가지고 바울에게 줘서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위로하고, 우리가 당신들을 사랑하고 당신들이 어려울 때 당신들 혼자가 아니고 당신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당신들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 이 사랑을 좀 전해 주십시오 하고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거기 가면 안 그래도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40여 명이 물도 먹지도 않고 꼭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거기다가 누군가 환상을 보고 꿈을 꿨는데 바울이 거기 가면 결박되고 고난을 받고 잘못하면 죽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도록 말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 앞에 있는 큰 문제, 인생 앞에 있는 큰 일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여러분들의 방법만 고집 씌우지 말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거기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여러분 드로베아라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올라가면 우리가 다 영적으로 꿈을 꾸는데 거기 가면 위기를 당할 것이고 어려움 당할 것이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5절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해변에 나가서 기도하더라.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큰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그 문제를 여러분 현실적으로만 파악하려고 하고 현실적으로만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현실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 위치로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현실 감각의 판단은 보편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속이 편하고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넉넉하면 현실 파악도 여러분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풍성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두려우고 내가 좁아지고 내가 약하면요, 현실 파악은 항상 내 중심으로, 내 이익 중심으로, 내 느낌 중심으로, 내 유익 중심으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라고 그 현실을 그렇게 여러분 조금 넓혀서 파악해요. 조금 더 나가면 여기까지 나갑니다. 아마 하나님도 이건 안 좋아하실걸요? 하나님도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데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도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하라고 그렇게 하실걸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뭐냐면요, 내 입장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 진단, 현실 파악은요, 다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팩트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이지만 현실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난하게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습니까? 현실을 파악해야 돼요.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충성하고 싶어요. 직장 닫아버리고, 직장 그만두고, 사업장 닫아버리고, 가족들 다 내팽개쳐버리고 열심히 주님만 위해서 단기 선교도 따라가고 여기도 저기도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고선 하나님 일하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현실 중요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항상 현실이라는 것은 논리, 상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 큰일 앞에서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하는 거 있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이게 다냐는 것입니다. 늘 문제가 생기면 현실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진단하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답니까? 그 다음 스텝은 없습니까? 현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5절 끄트머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가면 죽을 수 있고 결박당할 수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사도 바울도 현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여러분 현실에 직시하면서 그 현실을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고 해변가에 나와서 하도 답답하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요, 이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20장 4절에 보면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브로의 아들 소바더,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아리스타고, 이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변에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막 환상을 보았다니 성령이 얘기했다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바울과 함께하는 이들도 전혀 그 소리에 동요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변가에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현실 우습게 보라는 얘기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현실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큰일을 만나면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는 여러분 그냥 이상적이고 그냥 비화시키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이 앞에는 엄청난 고난과 수모와 그 아픔이 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밀려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 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거기에 뭐가 있고 고난이 있고 수치가 있고 수모가 있고 다 하시면서 그 일을 하신 건가? 현실도 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끝까지 여러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뭡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무시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현실이 여러분 위기가 있다는 거, 그 큰일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으면 함께 죽겠고 함께 하겠다는 제자들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 전혀 현실을 직시하지도 못하고, 그들은 전혀 여러분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자버립니다. 결과는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 판이하게 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끝나지 마세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큰일을 만났을 때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엎드려 기도하신 후에 선택하셨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셨고, 40일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새겨드리는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큰일 앞에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일을 앞에 놓고 여러분 현실을 자꾸 얘기하면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를 놓고 누구 탓하고 문제가 왜 생기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답 나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마지막은 뭐냐면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싸움밖에 더 됩니까? 자꾸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내 경험에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이성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파장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큰 고난 앞에서 고난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고난이 길면 길수록,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기도의 양과 비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제 친구 장례식에 조금 좀 얘기할게요. 3남 1년대, 교회도 다들 그냥 안 다니다시피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큰형과 동생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친구는 일본에서 한 30년 동안 살면서 관광 비즈니스를 했는데 아마 제 느낌이에요. 제 친구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관광 비즈니스를 좀 크게 넓혔는데 그때 한국과 일본이 이 위안부 문제 이런 걸로 불매운동 막 번져보니까 이 너무 크게 일본에서 한 30년 사는데 이 한 푼 없이 여러분 한국으로 돌아왔던 게 이해가 되겠어요? 뭔가 크게 하다가 여러분 잘못돼 버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이제 왔어요.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 한국에서 얼마 안 됐다가 사고로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장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이 둘째 동생이 참 믿음이 좋아요. 근데 다 동생들 보면 심란해요.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하고 그리고 또 살기 위해서 투잡 뛰고 그러는데 뭔가를 우리가 형을 위해서 오빠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면서 이 장례 비용과 그리고 병원에서 이 보험이 안 되니까 병원비도 꽤 나왔어요.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이거. 자꾸 또 없는 동생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동생들에게 짜내려고 하지 마. 네가 해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병원비 문제라든지 이 장례비 문제, 이게 무슨 그냥 얼마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큰 액수이기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면서 힘들게 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래요. 형님, 참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이세요. 장례도 하나님 넉넉하게 다 마치게 하고, 그리고 전혀 이 형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이 관계를 오랫동안 끊다 보니까 편한 사람들이, 형 아는 사람들이 없지만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의금을 내서 도와줬는지 장례식 형님 넉넉하게 잘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리고, 형제들이 미안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형 교회 나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나오기라고 다 이렇게 등록했어요. 형님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마음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박 장로, 형이 니네한테 준 마지막 선물이다. 형제들이 그 부모님 그 조금의 그거 가지고 막 그 나누면서 막 이렇게 상처를 줬는데, 형이 가면서 너희들에게 준 마지막 선물인데, 그 선물은 너희들이 잘 닦으면 빛이 나서 아름다울 수가 있고, 너희들이 그 아름다운 마지막 주고 간 선물, 너희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살면 똑같이 그 퇴색돼 버릴 수밖에 없다. 이제 지금부터 더 잘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하고 싶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현실 진단을 핑계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피해 나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복 못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도, 그 상황에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딱 생기면 전혀 그 사람과 관계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선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 힘을 합해 하나님께 큰일을 만나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뭐는 건축 재료가 뭐가 얼마 들고 뭐가 이것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에스더가 나라에 국군을 두고 나라가 다 국민들이 유대인이 죽냐 사냐 이 기로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큰 일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우리 앞에 있는 큰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비즈니스 문제가 될 수 있고, 건강 문제가 될 수 있고, 자녀 문제가 될 수 있고, 미래 문제가 될 수 있고, 현실에 당면한 이 모든 문제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이것보다 진짜 큰 문제는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온 이 삶을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해줄까? 이게 가장 큰 문제임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의 씨를 뿌려놨는데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누가 그것을 거둘 것이고, 그것이 누구 건지 내 건지 어떻게 합니까? 힘들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자녀들에게 이것을 잘 거둬들일 수 있도록 마무리를 여러분 잘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인생의 큰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져나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 짐을 여러분 거부하려고 할 때는요, 절대로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의 안타까움을 보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나와가지고 이 홍해를 보고 수많은 사람이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은 일어났죠. 서로 막 그냥 원수가 되고 서로 여러분 하나가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면서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큰일을 누구나가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현실만 직시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직시하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3절 말씀을 보면 큰일을 앞에 놓고 여러분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큰일을 만나면
사명자의 마음을 좀 가지고 나가세요. 어떤 큰일을 만나면 현실을 잘 진단하기는 하는데 꼭 그 목표를 부정적으로 보고 접근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형편에는 이거 할 수 없다. 우리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현실은 잘 직시하고 현실은 잘 정확하게 맞추는데 항상 결과를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이런 큰일,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파헤쳐 나가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느끼게,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말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려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방법을 씁니까? 현실이라는 그 방법 가지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거는 항상 남 얘기, 다른 사람이 간증을 듣고 그럴 수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빌립이라는 집에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은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집에 있었는데 선지자 아가보가 와서 유대로부터 바울에게 와서, 나 이게 참 이상해요. 11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잡아매고, 아가보라는 사람이 선지자 걸랑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와서 왜 이런 행동을 했으나 참 이상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침을 갑자기 하지도 않았던 춤을 진흙에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겨서 눈에다가 막 그냥 비벼버리면서 그 소경에게 뭐라 그랬죠? 실로암가에 쓰소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전엔 전부 다 내 믿음대로 될저다. 다 그냥 말씀, 굳이 침을 흙에 뱉어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막 눈에다 비비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거라. 왜 이런, 참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수천 수만 가지 알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마음, 이거 거짓말,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걸 아가보라는 사람의 한 행동을 보면 더 이상해. 사도 바울이 그 띠를 띠라 하는데, 저는 그 띠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옛날에 옷은 그냥 뭐 딱 이렇게 맞추는 옷이 아니고 그 도포 같은 거를 덮으셔가지고 끈으로 묶고 이렇게 하다가 저녁이 되면 덮고 자고 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 끈을 쓱 빼더니 지 손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얘기하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묶이고 핍박당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굳이 눈으로 실물로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12절에 주변에 있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 동요가 일어나 버렸어. 동요가. 아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동요가 일어나 버렸어. 근데 이것도 그럴만해요.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선지자라고 여러 번 성경에도 나왔죠.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가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아가보는 그 당시 여러분 많은 어떤 예언들을 해, 그 예언이 다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예언을 잘 맞추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건 맞아 하면서 마음들이 다 동요가 됐어요. 12절. 그래서 바울에게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바울에게 가지 말 것을 여러분 요구하는 이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기 13절 말씀을 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뭐 했다고? 각오했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해석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오늘 어디를 여행을 가려고 막 짐을 꾸리고 막 신나게 오랫동안 다 준비하고 했는데 꿈을 꿨는데 내가 타는 비행기가 가다가 막
덜렁덜렁 거리다가 끝까지 다 가지 못하고 어디 딱 중간에 딱 그냥 중간에 딱 어디 임시로 딱 쉬게 됐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아, 이 여행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가면 잠깐 우리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겁니다. 까짓거 가다가 먹고 죽은 귀신은 뭐도 좋다는데, 아이, 가야지. 그래도 어디 안 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거 불안하다.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뭐가 맞은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더 조심하고, 더 철저히 준비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조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가브라는 선지자와 사도 바울에게 주는 그 영적인 깨달음과 계시를 보면서 뭐를 느끼냐면, 바울도 이것을 알았는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받았냐면, 혼란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니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더 사명자로서 흔들림 없이 네가 이 각오를 하면서 결단하고 가야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받고, 한 사람은 가문 붙잡혀서 감옥에 가고 죽을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이렇게 여러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여러분, 우리가 큰일을 할 때 꼭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사인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13절에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설사 나는 죽게 되더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바울이 오기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데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런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 마음을 줘서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선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했습니까? 근데 마케도니아에서 여러분 밤에 환상 중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손으로 오라는 얘기를 듣고 바울은 싹 다 결정해버려. 아시아에 갈 모든 준비를 스탑해버리고 마케도니아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기나 객기로 시작하는데 사람들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마음 성령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성적으로 여러분 접근해서 판단하려는 사람이 있고,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사명자로 부르셔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알면서도 가셨잖아요. 예수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 거기 가면 몇 대 맞고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참고 간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죽음, 고통, 수모, 벌게벗김, 모욕 다 알고 가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는 고통이 있어도, 사명자는 그 어려움이 좀 있어도,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했듯이 때로는 우리 앞에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우리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사명자들이 하는 거예요. 1909년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우리 조선에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정말 그렇게 여러분 싫어했던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저렇게라도 원수를 하면 너무 조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 자녀가 2남 1년대, 첫째 아들은 어렸을 때 누가 주는 음식 먹고 죽어. 그러니까 독살시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 안중근 의사의 피니까. 근데 이 둘째는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준생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나라에 희망을 주고 영웅이었던 그 사람 아들 안준생이는요, 그로부터 딱 30년 뒤에 1939년 조선호텔에서 그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 이토 분기치에게 찾아가서 내가 내 아버지를 대신해서 당신에게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죽인 것을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 버렸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일본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기사를 대대적으로 막 그냥 보도하면서 막 조선에도 막 그 기사를 막 흘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 안준생 씨는요, 독립군들에게 변절자라는 사람이 되어서 저거 죽어야 되겠다라고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백범김구 선생님이 그 애비를 생각해서 용서하고 놔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조선 총독 미즈미지로라는 그 총독 밑에서 양아들 노릇하면서 그 사람이 주는 돈 가지고 자기 식구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걸 보고 조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막 욕하니까 안준생 씨가 그 조선 사람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호부견자라고 하는 거 안다. 호부견자는 호랑이 애비의 개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호랑이인데 자식은 개아들같이 산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욕하는 거 안다. 근데 나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죽으라는 것이냐? 아버지는 나라에는 영웅이었지만 가정에는 재앙이었습니다. 나는 나라에는 재앙이지만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는 영웅입니다. 우리 이 말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는 진짜 호부견자예요. 그건 변절자예요. 우리가 을사오족하면 여러분, 우리가 5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이름 댈 필요도 없어요. 이 5사람들 여러분 자식들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손들이 우리 아버지가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우리 조상 얘기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사랑 여러분,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명자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 길을 가는데,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과정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끝은 반드시 행복하다는 것을. 그러나 여러분, 사명을 버리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자고 나라를 팔고 그런 사람들은요, 잘 먹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여러분 조상 이름 한 잔 꺼내지도 못하는 불행하게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사명자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거저 구원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처럼 이 못난 것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삼은 것도 하나님이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그냥 우연히 그 많은 직분 중에 하나 얻은 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현실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들을 들어쓰셔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직분 줬다는 이런 사명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는요, 항상 사명을 저버리고 내 삶의 목표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긍정적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 있잖아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미션 준 게 뭡니까? 너 니느웨 12만 명이 죽어가는데 거기 복음자 그들 살리라는, 이 하나님이 그 많은 선자들에게 요나 불러서 사명자로 세웠어요. 근데 요나가 안 갔잖아요. 왜 안 갔습니까? 그놈들은 죽어 싸고 그놈들은 아주 나쁜 놈이고 그놈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놈인지 저놈인지 뭔 죄를 저질렀든 관계없이 사명자는요, 보내면 가서 전하면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게 이게 사명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내가 무슨 사명자야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예수 믿어도 10년, 20년, 30년, 100년 예수 믿어도 항상 현실 중심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냉정하게 보면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일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영화를 얻으면 얼마나 크게 영화를 얻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먹고 즐기고 누리면 얼마나 크게 누리겠어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설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사명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앞에 큰 일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큰 일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조금 자존심 상해도, 내가 조금 손해봐도, 내가 조금 사람들한테 우습게 여김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우리가 멸시받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막는 드로아라든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라든지 선지자 아가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행을 막은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가지고 큰 영광 돌려가지고 뭔가 대단해지면 시기하고 질투 따면 안 해. 딱 한 가지 있지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100%만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거 찾으려고. 그 말씀은 없어요. 이들이 막은 것은요,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탄이 우리를 막을 때 뭘 가지고 막는 줄 아세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말씀 갖고 막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엄한 것 가지고, 우리를 이해되지 않는 것 가지고 막잖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탄이, 그 뱀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공생기간에 금식하실 때 사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 보십시오. 희한하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열심 내야 되고 사명자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이거는 우리가 기본입니다.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열심과 우리가 정열과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모든 것을 두고 이 일을 이렇게 살아가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현실에 근거해서 살면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현실에 근거해서 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항상 현실적으로, 항상 현실만, 항상 현실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본이 나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요즘 조금 내가 바뀌었는데,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유튜브를 보는데 한 나이가 한 20살 된 청년, 백인 청년인데 그 흑인을 쏴서 죽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재판장에서 분노하면서 막 그 백인을 향하여 막 얘기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 이게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어. 그리고 이번에 그 총기 사고 나서 국민학교들 14명 죽고 선생님 한 사람 죽고 15명 죽고, 걔도 뭐라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재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본질이,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다른 게 이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악한 마음, 악한 DNA,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탁합니다. 이런 사람이 열심 내면 열심 낼수록 선한 일로 바뀝니까? 여러분 숙제입니다. 한번 한 주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열심 내고 열심 내고 열심 내면 선한 일로 바뀝니까? 지금 우리가 목표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라 살라고 그쪽으로 계속 간다면 전혀 잘못된 목표인데 목표가 글로 옮겨가지고 나옵니까? 한번 이번 주 숙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예상치 못하는 복주시기에서 축복을 가장하게 한 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현실적으로 잘 계산하십시오. 필요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마세요. 그것보다 먼저 사도 바울이 해변가에서 엎드려 기도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어떤 큰 문제가 나왔을 때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큰 문제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마음, 나는 조금 손해봐도 괜찮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뜻만 된다는 이 마음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주고 복주시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하나님 전혀 예측 않는 그런 현장 속에서 큰일을 만날 수가 있고, 이 일은 큰일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만날 수가 있는 게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움직이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 인생 앞에 큰일을 만나면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감으로 그 문제를 보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나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면 된다는 그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 이렇게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